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소서. 주의 적들이 소동을 벌이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에 대해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숨겨두신 사람들을 치려고 계략을 짭니다. 적들이 그들을 잘라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계략을 짜고 주를 반대하며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돔의 장목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며 모압의 장막이고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도 합세해 롯의 자녀들에게 힘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셀라. 오늘 시편 84편은 아삽의 시로 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활하고 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연합하여서 그냥 하나의 족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돔이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속들과 하갈이 그발이 암몬이 아말렉이 블레셋이 두로가 아시리아가 그렇게 합세해서 고통에선 고통의 일들을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 이렇게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가만히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과 삶의 어떠한 결과들, 성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건 공부를 하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나의 노력에 대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틀 공부해서 내일 당장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길 바라면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교육에 대하여 천천히 그리고 심도 깊게 잘 가르쳐 놓을 때 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교육에 대한 아주 깊은 효과를 온전히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적을 내게 하려는 그러한 효과 보려는 그런 벼락치기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특히 우리 삶에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효과를 빨리 나타내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 바라는 그런 응답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졌습니다. 내 기도했더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 기도했더니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가? 내 비즈니스를 왜 빨리 열어주시지 않는가? 내 삶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실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해 주세요. 움직여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강력한 언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참 강해를 나누고 있는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40년 3단계로 나누어서 얘기하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모의 양들을 처가살이하면서 키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양치기로서의 40년, 그리고 민족을 이끄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참 일하고 젊었을 때, 한참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80세라는 시간,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침묵하셨을까? 그리고 가장 빛나던 왕자였을 때도 아니고 가장 초라한 양치기였을 때 하나님을 부르셨는가?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치고 그 침묵하는 기간 동안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숙성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그 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울이는 자가 침묵할 수 있는 자고, 그 침묵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프리카에는 건기가 오면은 수만 마리의 물소떼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찾기 위해서 아주 수천 마일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 물소떼들, 그 대규모의 물소떼들이 이동하는 곳에 리더가 되는 소가 있는데, 그 소의 자질은 무엇이냐면요, 힘이 있거나 아니면 빠르거나 그런 소가 아니라 침묵하는 소가, 그리고 물이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소가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물이 있는 곳, 물냄새를 맡고 물이 있는 곳에 대한 감각이 발달한 소가 맨 앞에서 움직이겠죠. 그래가지고 수천 마일을 갖다 이동해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곧 오는 가운데서 몇 마리들은 이제 죽고 목말라서 죽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물이 가까이 와서 물냄새를 맡았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이제 불과 몇 마일 안 남았는데 물냄새를 맡고 맨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소가 야, 물냄새가 난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빨리라도 조금이라도 이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죽도록 달려나간 소들은 그 물 앞에 가지 못하고 탈진해서 죽고 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소가 리더소냐면요, 그런 물냄새를 가장 잘 맡고 물이 있는 길로 잘 안내하고 가지만 이제 몇 마일 앞에, 수마일 앞에 물이 있고 물냄새를 맡아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뒤에 있는 소떼들에게 물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꼭 참으면서 물가로 견디면서 침묵하며 가는 그 소가 그 물소떼들을 살리고 물소떼들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침묵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하고, 이 침묵은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다. 근데 A가 뭐냐면, 성공은 X는 무엇이냐면요, 1과, 그리고 Y는 무엇이냐면 즐기는 것, 노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머지 Z는 무엇일까요? 침묵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침묵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마치 방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관망하시는 것처럼 계시는가? 오늘 시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의 기자는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판치고 주를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우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침묵의 시간이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이라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40년의 왕자와 40년의 광야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숙성시키셔서 그를 선지자다운 선지자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묵묵히 40년 광야를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그가 가져야 될 침묵의 시간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왜 인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가장 혹독하게 다가오는 순간, 그냥 막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그때 우리는 정말 메마르고 목마르고 주님이 없으면 쓰러질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일하셨던, 끊임없이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보이심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혹독하게 시험합니다. 내가 조롱받는 자가 되는 것 같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이 다 부서지는 것 같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쉬시는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침묵 가운데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강력한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을 그 침묵 가운데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늘과 그리고 맑은 공기 속에서, 때로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침묵이라는 언어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